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할렐루야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과 가사대로 어디든지 언제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을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불편하고 믿는 사람도 지옥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길거리에 가서 전도할 때에 죄 있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천국 못 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그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이 내 삶 속에, 그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죄 있지요?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아멘. 그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머리로는 그것이 믿어지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그 다음에 지식이 많아도,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아도, 많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보기 싫은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마음을 자꾸 숨기면서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닫으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길 수가 없고 이것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면은 지옥의 실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든가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4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김장할 때 생선을 절일 때 소금을 치는 것처럼 불로 그렇게 소금을 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 고통의 끔찍함을 표현합니다. 그 고통의 영원함, 그 고통, 어둠과 저주의 영원함, 그 다음에 그것의 끔찍함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도, 또 우리의 영생도, 또 우리의 심판도, 우리의 또 죄사함도, 우리의 의로움도 모두가 다 천국을 전제로 하고 지옥을 전제로 하는 모두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도 천국과 지옥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전도도, 수고도, 선행도,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또한 지옥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은 이 세상은 임시요, 이 세상은 수단이요, 이 세상은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천국은 목적이고, 천국은 영원하고, 천국은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구원이 이루어진 곳, 거기는 의로운 곳, 밝은 곳. 반면에 지옥은 사단이 있는 곳, 거기는 죄가 득실득실하는 곳, 거기는 고통이 있는 곳,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느냐?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죄된 몸도, 나의 죽을 몸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에게는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는 사망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 인류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영 단번에 드려진 완벽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의롭게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그것을 사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되게 하셨구나라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노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보다 명백한 복음은 없습니다. 확실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려도 모자란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작은 믿는 자 하나를 믿으려고 하는 작은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손이 범죄를 하면은 이것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를 하면은 발을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것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쳐넣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그 팔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눈을 빼든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을 때에 그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니라 낙이나 말이나 소가 돌리는 큰 돌입니다. 그거를 줄에다가 매가지고 내 목에다 매가지고 그 사람이 장정이 대여섯 명이 들어서 그것을 바다에 딱 던진다면은 그거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확실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먼저 죽으라는 것이죠.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내고 그것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쳐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껄끄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북하고 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감없이 거칠게 우리에게 공격하시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캐나다 청년인가요? 어디 계곡에 어떻게 등산을 가다가 굴 쪽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팔이 꼈어요. 바위 틈에 팔이 꼈는데 이것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이 팔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그를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영화화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그 뉴스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본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소개하는 영상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만 봤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등산 칼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팔을 자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영화화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끔찍한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감당기 어려운 어떤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반드시 죄에서 돌아서라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짜 팔, 다리를 찢고 눈을 뽑아야 한다면 아무도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다가 도끼를 갖다 놓고 톱을 갖다 놓고 장로님이랑 목회자가 거기서 죄를 지은 사람마다 고백을 하면 하나씩 잘라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다 불구자할 겁니다. 그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놓고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옥에 쳐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겸허하게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적인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옥에 가까운 고통도 있을 것인데 지옥이란 개념을, 지옥이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고통의 상징으로, 고통의 상징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둠의 상징입니다. 어둠과 저주와 이 고통의 상징이 바로 지옥인데, 무엇이 가장 어둡고 무엇이 가장 저주스러우며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무엇이 어둠인가, 무엇이 고통인가, 무엇이 저주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자체가 어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만큼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둠입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둠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암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어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고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저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광명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고 저주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옥의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사단이 죄로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이 지옥의 삶일 것입니다. 존재적인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다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옥의 삶을 맛보는 것은 무엇이 지옥의 삶을 맛보는 것이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단에 속아서 죄 가운데서 사단이 주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져 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사단의 역사가 심한데 요즘 사단들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교회 가는 것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보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교통과 교제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교통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항상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에게 속아서 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은 그 삶은 지옥의 어둠의 저주의 삶인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24시간 평생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이끌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이요 이름뿐인 구원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인데, 구원도 삶인데, 인생은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남아있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영광자와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미워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죄를 내가 깨닫는 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십자가의 은총을 면죄부처럼 들고 다시 또 그런 삶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면죄부처럼 들고 다시 죄의 삶으로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옛삶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아 사는 삶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젊은 어린 자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실족을 합니다.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속아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영영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열린 모임을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들 보면 그 중에서 50% 이상은 교회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자들을 다 실족하게 했는데 누가 실족하게 했느냐?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믿음 없이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주고 상처를 주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면죄부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네 팔을 찍어버려라, 네 발을 찍어버려라, 네 눈을 찍어버려라, 네가 범죄자다라고 했을 때 그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그 범죄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 범죄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죄의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죄를 범하면서 죄에 지면서 끌려다니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행복하게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24시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원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 복원시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머리로만 있고 삶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삶에서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육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죄를 밟고 이기며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거룩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 더러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셔서 거룩한 길,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그것을 원치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뭐 훔치고 누구를 괴롭히고 어떤 뭐 살인을 하고 어떤 그런 차원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당연히 죄죠. 말할 수 없는 드러난 죄죠. 그러면은 영적인 죄, 신앙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착한 일을 해도 주님과 관계없이 일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그것은 육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죄다. 그 육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강론하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모든 삶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범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몸에 심각한 병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식성이 바뀌고 마음가짐도 바뀌고 생활태도도 바뀌고 집안 환경도 바뀌고 행동 반경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면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네 손과 발을 찍어내라, 눈을 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죄의 행동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손과 발을 진짜 뽑아내고 잘라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뭐냐면은 죄의 행동을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죄의 몸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교만을 떨고 있다는 것은 내 자존심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불안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뽑고 죄의 몸을 뽑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삶인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울려주세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진짜 내 마음입니다. 내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1년, 2년, 3년, 4년 일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작은 일, 큰 일을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육의 사람이, 죄의 사람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갈 수 있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팔을 잘라낸다는 것, 다리를 잘라낸다는 것, 입을 틀어막는다는 것, 눈을 뺀다는 것, 귀를 잘라낸다는 것, 몸을 다 이렇게 잘라낸다는 것은 진짜 우리의 사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구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과거 습관대로 살던 그 내 자아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라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더 온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이게 어떤 자존심인지, 어떤 죄의 생각인지, 어떤 교만인지, 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어떤 불만인지, 어떤 그런 시기 질투인지, 그것을 내 마음속을 가만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의 움직임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영분별입니다. 도대체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사단이 준 생각인지, 옛 죄의 생각인지, 죄의 찌꺼기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죽은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내가 죄의 몸으로 죄의 행동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즉 함께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영적인 어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고서 정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질 때까지, 이것이 뒤집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복하세요. 내 속에 이런 마음의 더러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은데 자꾸 나는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 중독에 자꾸 끌려갑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나를 도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리더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또 신앙의 그 그룹에 거기서 고백하면서 나를 발가벗기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서, 이미 죽은 몸인데,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몸인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창피하고 무엇이 거기에서 숨길 것이냐라는 것이죠. 숨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내 속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라낸다는 것, 팔과 다리를 잘라낸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것이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죄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은 다 치르셔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짓는 현상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면 육으로 행할수록 그 삶을 성경에서는 지옥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하나가, 삶의 행동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삶이 전부 다 어둠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험으로 아무 가치 없이 내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죠. 338장 우리가 곧 부르겠습니다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입니다. 근데 또 한편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직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육으로 행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뜯어고치고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신을 꺾으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수도 있는 이 찬송과 가사가 그런 의미에서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 같아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그 예수 안에 거하는 만큼은 평강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인데 그 천국 가는 길이 저는 계단으로 된 것 같아요. 이게 고속도로나 기차 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올라갔다가 계속 평평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은 슬픔과 고통이요 또한 거기에다가 기쁨과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꺾어내고 내 자신의 자아를 자르고 내 자신의 악한 행동을 하나씩 뽑아내려면은 거기에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안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되면 그 안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평평하게 하고 또 올라갔다가 계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회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자꾸만 회복하여서 우리의 다리로 짓는 죄도 회복이 되고 우리 몸의 하나하나가 다 매일마다 회복이 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